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풍물놀이 할 때 이제 가면은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그 풍물놀이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그때는 뭐 공장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때는 막 99% 다 농사를 질 거야.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너희가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게 아주 천하지 대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이 제사는 안 받아서 이제 가인이 그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치는 아벨, 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이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는 나를 푸른 추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시편 79편 13절에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이렇게 그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기르시는 양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양치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양치는 거. 이세 아들 팔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 저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 아들 세 사람은 지금 같으면 뭐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뭐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울 왕의 그 신하들이었는데 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왕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은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외모를 보지 말아라. 뭐 별이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거다. 그렇게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7사람 다 지나갔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세가 하는 말이 저 양치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막내동이 있는데 여기서 없으면 그거 없습니다. 걔는 뭐나마나 막내동이 뭐 양치는 게 뭐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니가 데려와봐. 데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양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다윗이 왕이 됐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되기 전에는 앞에 모압, 암몬, 뭐 블레셋, 또 저 소돔, 하여튼 저쪽에 시돈 땅, 뭐 그 당시는 바벨론, 지금 말하면 이제 이란도 있는데 이란, 애굽 뭐 할 거 없이 하여튼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을 하고서는 거기서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마음 놓고 산 때는 다윗 왕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최고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 같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 왕 같은 목자, 예수님을 보내실 텐데 다윗 왕 같은 목자를 보내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애나 뭐 어른할 것 없이 전부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오는 게 뭐 한 460군데나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어디 오시느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신다. 그분은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갈 거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 말씀이 한 곳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남편 5씩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6이지. 그러니까 너 과거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6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에는 남편 없다고 속였는데 난 남편이 없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야 내 상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과거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뭐 그냥 깜짝 놀란 거지.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다 자기 친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아무도 자기만 아는 비밀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구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내 비밀을 다 아십니까? 난 진짜 그런 못된 여자입니다.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4장 25절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독립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를 남편 6씩 있는 여자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그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현재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길 바라는 거지.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처녀들은 다 정신대로 뽑아가고 총각들은 다 증용으로 뽑아가고, 그래서 그 증용으로 가서 죽은 사람이 23만 명이에요. 예. 그때는 그 시집 가는데 막 13살, 14살, 우리 어머니가 14살에 시집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시집 간 사람들은 안 데려가니까, 그래서 처녀들만 뽑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일찍, 물론 뭐 이제 옛날이니까 또 일찍도 결혼하지만은 일정 때 특별히 그래서 일찍들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식민지 생활이 그렇게 고달픈 겁니다. 뭐 노예 생활이나 한 가지니까. 그런데 다윗 같은 왕,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진짜 왔을 때 그 온 국민이 다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가 왔다고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만 예수가 오셨다고 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이거 혹시 도둑님이 훔쳐갈까봐, 이리가 물어갈까봐 밤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만 예수가 오셨다고 알려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있는 아기한테 경배했다 하는 것이 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양을 기르고 사는데, 그 양치는 목자가 그 사람들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밤에 양치는 목자들, 밤에 잠 안 자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귀하게 보신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세 아들 8형제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다윗이 사무엘상서 17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비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은 그걸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양이 사자가 달려들면 그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왕 같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8형제 가운데 별이 번쩍번쩍하는 장군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양치는 목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양치는 걸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 양이 바로 이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보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자, 시몬아, 너 날 정말 사랑하냐? 시몬이가 원래 베드로로 바꿔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제 내 이름이 앞으로는 베드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는데 바꿔놓은 이름 자기가 바꿔놓으시고 자기가 바꾸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옛날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시몬이란 말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런 뜻이고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시몬아, 너 날 정말 사랑하냐? 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두 번째, 시몬아, 나 정말 날 사랑하냐? 아, 제가 사랑하고 말고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다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겁이 벌떡 난 거야. 왜 그런 거 하면은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놈들은 안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갑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다구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닭이 꼬껴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게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수탁교회가 있어요. 수탁교 저 꼭대기에다가 수탁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장소다. 그래서 수탁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신자가 관리를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다. 애기 금방 태어나게 했는데 밥을 주면 애가 죽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그냥 창자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때 딱딱한 음식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몸보신 한다고 고기 먹고 죽은 사람, 밥 먹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린애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어린애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새신자는 이렇게 젖 먹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개 교회 처음 나올 땐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유치한 신앙이에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천당 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집이 있어도 그 입 따가지고 찬송하기 부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 먹는 신앙,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는 게 이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새신자 관리를 잘하고 잘 길러라,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양을 쳐라. 이 말은 양 관리를 잘해라. 정말 사자가 곰 물어가도 목숨을 걸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을 뺏는 따위처럼 이렇게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을 먹여라 이랬는데, 내 양을 먹여라.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11조하고 주일이나 지키는 그런 교인, 물론 그것도 이제 훌륭한 교인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 날이다. 열 전체가 다 주님 거다. 생명도 주님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성숙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생활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젖 먹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처럼 이 주일 하루만 주님 날이 아니고 엿새 전체, 일주일 전체가 주님 날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11조만 주님께 아니라 전체가, 열 전체가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어린 양을 먹여야지. 어린 양. 새신자 관리를, 새신자를 잘 돌봐라. 이제 그런 얘기고, 양을 쳐라. 양을 잘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성숙한 교인들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신앙보다도 드리는 신앙.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까? 뭐를 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신앙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뭐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받기만 좋아하는 신앙보다도 만 가지 은혜를 알고 드리는 신앙,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가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숙한 교인을 만들고 이렇게 주는 교회, 받는 교회보다도 주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베풀고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린 교인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고 저 지난주에는 뭐예요? 그 아이스 케이크를 하나씩 다 줬는데, 물론 그 교인들한테 그런 거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은 더 좋은 거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전에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부흥회 가고 그러는 거 교회에서 돈 받지 않았어요. 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내 돈 쓰고 가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도움 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야지. 물론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교인을 만드는 게 바로 성숙한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믿는 거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죽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게 목회예요. 목회. 하나님은 그래서 양치는 사람을 좋아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아벨을 좋아하시나?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번을 죽고 닦아서는 뭐 할 거냐? 그러면은 나 대통령 뭐 장관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나는 목사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이게 아주 가장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돌보는 게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건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진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신다. 이 구원받는 게 우리 몸도 물론 뭐 잘 돼야 되지만은 몸보다 우리 영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 구원하는 길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 셋 다 제가 신학을 시키고 우리 큰형님 아들도 작형님 아들도 제가 데려다 가르쳐서 목사 만들고 우리 누나 아들, 누이 동생 아들도 다 전부 다 목사 만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은 양치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양치는 거 물론 우리가 목회 아니라도 물론 뭐 양을 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양치는 걸 내가 좋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카들도 우리 처남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으면 신학을 하라고. 왜? 하나님이 양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그 2세 8형제 가운데 양치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목자들이 다 많았지만 한 사람에게만 이거 가르쳤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만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양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이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이 신앙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